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축복을 한마디로 하면 누려야 되는데,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느 날 죽는 날이 육신이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으면 못 누려요. 죽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놔도 죽으면 단돈 1원도 쓸 수 없어.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누리도록, 고생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들죠? 이것저것 하기.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힘들게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을 잘 생각해야 하나님은 원래 인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다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 자녀이라면 최소한도 7가지 축복을 누리셔야 되거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특히 2장 7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이 얘기는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리는 분이겠어요? 눌리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누리는 분이죠. 눌릴 일이 없죠.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물론 마음이 아파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애가 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저히 없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잖아요. 이거한테 잡혀가지고 완전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짖어 눌려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 지난날에 빠졌었거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는 죽었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본질상 진노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주님은 오셨는데, 사실은 거기서 건져내려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창세전부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들이 다 멸망받을 줄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히든카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를 이미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올 때를 늘 그들도 알았어요. 메시아만 오면 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한 사람도 못 알아본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말이 70억이면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지난 주간 말씀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걸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인해.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올인은 물론 영어로 올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포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 올인했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부을 때 그게 올인, 그런 뜻을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데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올인하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생도 그리스도에게 투자해. 모든 것 다 돼. 시간과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바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요. 바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저께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더 깨닫게 해줬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자, 창세기 2장 9절에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 이래 있다 그러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요 가운데, 동산 가운데도 이 두 개를 심어놨어요. 특히 그 뒤에는 다른 나무도 많이 있겠죠. 많은 과일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오늘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망했잖아요. 이걸 먹지 말고 사실 이걸 먹었어야 되거든요. 아멘. 이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돼. 근데 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더 설명이 여기는 창세기는 안 나와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2장 9절인데 생명나무가요. 이게 창세기 2장 9절인데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저 띄워주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발광과 흠집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미래를 아는 자는 비방도 알거니와. 이거 아닌데? 아니 죄송합니다. 2장 7절인데 2장 7절 죄송해요. 그러니까 구절 하나 틀리는 게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자,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와요. 생명나무의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랬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성령이라. 자,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해. 이 예배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시간에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하나만 있으면 돼. 생명나무 두 개도 필요 없어. 사실은 생명나무 하나만 있어도 이 생명나무에서 몇 가지 열매가 열린다고요? 12가지.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아무리 부잣집도 12가지 과일을 갖다 놓고 매일 먹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12가지. 뭐 사과, 배, 뭐 또 감, 복숭아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12가지. 이 생명나무 하나에서 12가지가 열려. 12가지가 열리는데 달마다 열려. 매달 열려. 이게 생명나무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생수의 강이야.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7장에 38절 39절에 나오면 이 생수의 강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이 축복이야. 특히 좋은 강단에서 늘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혀져야 돼. 네. 언약으로 딱 잡아지는 그때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생수나무,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어도 12가지 열리고 매달 열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야. 이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는 그저 늘 놀아도 괜찮고 잠자도 괜찮아. 늘 열리니까 그것도 풍성하게. 그런데 이거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먹고 말씀대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이 생명나무 먹고 늘 누려야 되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특히 사단한테 속아서 6절에 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이걸 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더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그냥 다 먹기만 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엉뚱이가 나고 잘 안 돼.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이제 열매 맺어가지고 수확 거두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낙하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재앙이 자꾸 들어닥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고 요번에 그 태풍 때문에 좀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좀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아유 그냥 지난번 태풍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싹 다 그냥 집을 덮어버리잖아요. 아니 매장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소리 듣고 도망왔는데 자기 입은 옷만 가지고 집은 다 수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흙에 다 묻혀버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시계는 바벨탑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열심히 해가지고 집도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40주야를 비고 왔는데 완전히 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아무리 몇 번 모든 산이 다 덮어버렸어요. 산 꼭대기에 지어놓은 그 방주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방주 안에 있으면 더 뜨게 된다. 아멘. 어떤 면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 비가 더 올수록 괜찮아. 더 뜨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흘러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12가지 과일이 더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12가지 과일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정도가 아니고 매일 응답을 받는. 아멘. 자, 여러분이 매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네.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할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만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라고 말이죠. 아멘. 이게 올인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지기 전 올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이제 바로 집중이 집중. 다시 말하면 오직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생명나무의 과일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거 다, 이 성경에는 물론 나오진 않은데 이 12가지 과일이라고 했을 때 요게 12가지 뭐 사과, 밤이다 이렇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12가지 과일이 열린대. 12가지가. 그러면 무슨 과일일까? 제가 무슨 과일을 이렇게 12가지씩이나 한 나무에서 열릴까?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나무를 잘 재배를 해가지고 접붙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나무에서 제가 알기는 3가지 열매까지는 열리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나무에다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게 다 접붙인다고 되지 않나 봐요, 그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먹고 싶은 거, 그런 게 12가지 이상으로, 12가지라는 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인데 더 많을 수가 있어요. 12가지 하나님인데요. 뭐 12가지 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도 많이 열릴 수 있게 하겠죠. 그냥 변사 12 제사도 12제사 세우듯이 12가지라면 완전한 수인데, 아마 저에게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12가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세요. 저는 과일 중에 뭘 좋아하냐면 둘리안. 둘리안이 좀 비싸서 그런데 또 저런 데 가면 좀 싼 데도 있어요. 그럼 싼 데 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또 망고라 할지 또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2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달 줍니다. 시트로 먹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먹는 거예요. 계속 열려버리니까 한 나무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에만 올인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들어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렸다. 사실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가 이미 꺾여버렸습니다. 이미 꺾여버렸어요. 이미 박살이 났어요. 이거 불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특히 죽으면 뭐 에덴 할아버지라도 못 누려. 에덴에서 쫓겨나서는 못 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예수가 바로 생명이더라고 말이에요. 네.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죽어도 오히려 더 유익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육신 생각 이런 것이, 욕심 이런 것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태어나고 그래도 10살부터 예수 믿고 했는데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누리지를 못했어요. 더 힘들더라고요. 더 눌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더 눌렸다니까요. 성경에 읽으니까 내 인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래. 맞죠? 그러면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래.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래. 이게 나는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면 이거는 쉽게 하면 죄야. 전에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또 왜 그런 많아요. 얼마나 많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다니는 게 힘들더라니까. 예수 믿는 게 안 믿었으면 좋겠더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럼 지옥은 무서운 것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특히 꿈을 꿔보니까, 전에는 그 왜 무슨 꿈을 그렇게 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육신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육신은 움직이다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 이런 거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꿈을 꾸는데 무서운 꿈 막 도망가는, 예를 든다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틀림없이 뭔가 있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정말 지옥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막 도망다니고 고통받을 건 다 받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좋은 꿈도 꾸지요. 예,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사실, 주여.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주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아는 거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절대 힘들어요. 한계가 와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부딪혀요. 아무리 열심히 해 한들 어느 날 힘 빠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죠? 내게 지난주 메시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 다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아멘.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도 그분이 주는, 그분이 지혜 자체니까 그분이 주는 지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그게 철학인데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 철학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학문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건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뭐를 해라, 뭐라, 그건 다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놀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고 해야 돼요. 주여. 아니면 다른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속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은 것 같아도 결국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싸면 바벨탑을 쌓으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바른 길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지. 100km 200km 열심히 달리고 가는데 바른 길이 아니고 조금 틀린 길을 가는데 그게 엄청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특히 부산 가려고 쭉 경부고속도로 하나 있을 때는 쭉 가다가 저 호남고속도로가 대전 그 입구에 가서 오른쪽으로 싹 가요. 이 하나 부산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신나게 100km, 200km 빨리 가는데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택한 자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분이 이것저것 배운 것도 있고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 똥처럼 여긴 거예요. 유익했던 건데 그거에 똥 더럽다고 빨리 버리잖아요. 빨리 비키잖아요. 그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저는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 은혜를 이게 누려지더라고요. 뭐 조금해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이 와 있는 축복을 누려야지. 이런 일처럼 문제, 저에게도 왜 뭐 이런 순간순간 걱정없이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세 번만 한번 쏙 빼보세요. 걱정 넘친 염려 오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해보시라니. 아멘. 해보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요 나무를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만 선악과 먹는 바람에 망했잖아요. 그 생각할 때 이 아담하고 왜 그 생명과나 스스로 따먹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망했을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요. 다 아는데 하나님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에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자, 육신 생각, 우리가 잘 한번 해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생명 없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늘 죽어나는 사망으로 살기를 원해요? 당연히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아멘.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영의 생각을 하면은 평생 누릴 텐데, 그러니까 24시간 영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 주로 이렇게 좋거든. 아멘. 그런데 자꾸 육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볼상 걱정 것이 염려가 딱 생겼다. 그건 99.9%가 육신 생각이에요. 저요. 힘들다. 육신 생각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생각이에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요 생명 가운데에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 있는데 이 똑같이 가운데 있는데 그냥 생명과나무 12가지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선악과를 먹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행복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41년 동안 누리지 못했어요. 누릴 수가 없었어요. 41년 동안요. 좋은 인생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94년도 7월달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영의 생각이잖아. 아멘. 그때부터 누리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이야. 아멘. 모든 문제 해결. 아멘. 제가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작정한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거 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인하기로 한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신뢰하게 잡으면 놓쳐버리면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대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꾸 죽을 일을 내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인생 길지 않은데 죽을 일을 날마다 뭐가 좋다고 죽는 일이, 사망이 자꾸 오는 저주 재앙이 닥치는 일을 무엇하러 날마다 할 거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망새끼가 자꾸 생각을, 육신 생각을 자꾸 큰일 났네. 이거 내일 뭐 이거 당장 이거
돈이나 뭐 이런 모든 육신적이나 이런 모든 문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새끼가 자꾸 갖다 줘.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줘. 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 생각이 나거든 막 머리 흔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빨리 해버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라니까. 해봐. 해보고 말하자고요. 해. 예수는 그리스도. 생각만 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막 행동에 옮기고 그까지 힘들어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누리니까 날마다 모든 삶이 누려지는 거 똑같이 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 생방으로 나오거나 또 오늘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너무 간단해요. 그냥 생각하는 거라고요. 아멘.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이에요. 아멘. 영의 생각.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 이 육신의 생각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 생각.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자꾸 영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이 육신이 싸워요. 서로 육신은 자꾸 육신 생각하라. 이 마귀새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죽겠다 미치겠다 한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걸 말로 했을 때 마귀새끼는 박수를 쳐버려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춤을 춘다고. 너무너무 좋아. 자기 말 듣는다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한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중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핍박이 오는 것 같고 환란이 오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돌이 날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돌이 막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더라. 주 예수.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 바울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깨닫는 나중에 핍박과 환난과 공고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있는데 그럼 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생각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늘 생각을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거를 이번 주간에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이 오나 안 오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고 증거 가지고 누리다가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또 생수의 강을 흘러서 이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 찾아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늘 저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창세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